시편 119편 76절, 77절. 자, 우리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참된 간증이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오후에도 또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또 일깨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간증이라는 것을 해보신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보통 뭐 해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집회나 아니면 어디 뭐 단기 선교를 갔다 왔거나 어떤 교육을 받고 나면 이렇게 뭐 수료 소감 이제 이런 것처럼 간증을 발표하는 일들을 뭐 해보시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어떤 큰 행사나 정말 날 잡고 하는 간증이 아니더라도 이 간증이요, 그냥 우리가 소소하게 그냥 우리 같이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대화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이것도 때로는 강력한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우리 뭐 새가족들이 오시거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 오시거나 신방을 가거나 하면은 그래도 뭐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항상 드려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셨던 어떤 그런 간증이 있으신가요? 계기가 있으신가요? 여쭤봐요. 그러면은 사실 이 간증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뭐 아예 각 잡고 하는 이런 간증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해야 하는 게 간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자리에서 하느냐 소소한 자리에서 하느냐의 차이지, 어쨌든 이 모든 간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때로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전도 담당 사역을 또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폭발 사역을 할 때 전도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1번은 그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 찾기, 말하자면 라포 형성, 이런 게 이제 1번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만약 화분이 많다 그러면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화분 좋아하시는군요. 이렇게 식물 잘 가꾸시는 분들은 마음결도 비단 같으시다는데. 내가 뭘 모르지만 그냥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공통점 찾고, 아이고 저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저도 그 초등학교 출신인데, 뭐 이렇게 공통점.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두 번째 중요한 말이 간증이에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요, 때로는 이 간증을 조금 염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을 때로는 억지로 쥐어 짜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성향상 뭐 이렇게 소감문 말해라 아니면 느낌 말해라, 이게 저는 이게 참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막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음악 들려주고 느낀 점 적으라 그러면 맨날 막 수행평가 만점 맞고 막 이랬어요. 예. 숭어가 뛰놀며 막 그들이 아가미를 뻐끔거리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을 막 해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사실 이 간증을 하라고 하면 사실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간증의 조금 부정적인 모습도 사실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억지로 쥐어짜는 간증도 좀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쥐어짜는 간증을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지 또 알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때로는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말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누가 안 시켰는데 말하고 싶은, 그런 때는 진짜 간증을 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시는 바로 그런 때라는 사실을 뭐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을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죠. 주제는 말씀을 삶의 안내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으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한 그 여러 가지 단락, 20여 개의 단락으로 말씀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176절에 걸쳐 말씀을 기뻐하는 시인의 시다. 그래서 우리도 일평생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정도는 하고 죽어야 되지 않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며 시작을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3절에서 80절까지의 단락은 이제 어떤 면에서 시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간증에 관한, 시인이 간증하고 싶어하는 이 간증에 관한 그러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증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가 어디 드러나고 있냐면요, 79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오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나를 통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내 겉모습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던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증거들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들로 깨닫게 하겠습니다라는 굉장히 자신감에 넘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구체적인 상황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 봤던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근데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셔서 길을 찾게 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도 되어주시고 이정표도 되어주시고 지도도 되어주시는 은혜들을 누린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학교, 뭔가요? 여호와의 학교가 고난이었죠. 고난은 나에게 어려운 것이긴 했지만 내가 그것을 학교 삼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또 깨달았게 됐던,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아마 이 시인에게 지금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쌓여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락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의 간증은 조금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간증하고 약간 좀 결이 달라요. 바로 무엇 때문이냐? 7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이 시인의 간증이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무언가 잘 되고 성공한 걸 간증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78절에 있는 시인의 상황을 보십시오. 간증하고 싶어서 지금 마음이 불끈불끈한데 상황은 여전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엎드러뜨리는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간증하라면 하시나요? 아니, 보통 못하죠. 왜냐하면 간증은 항상 성공 간증이었거든요. 앞에서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간증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 시인은요, 조금 결이 달라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느 정도, 이 시인이 나그네로 살면서 겪어왔던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간증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이 시인이 하고자 하는 간증은 뭘까요? 단순하게 이렇게 했더니 고난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어요,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어요가 아니라 그 간증의 내용이 76절, 77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76, 7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시인이 하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여전히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상황들은 있지만 지금 이 시인이 하는 간증은 76절에 주의 인자하심, 77절에 주의 긍휼하심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씀 안에서 발견했던 것을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간증의 특별한 점이에요.
물론 성공 간증이다라는 것을요, 그게 뭐 다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감정들이 좀 있는데, 그 앞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자식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성공하고 뭐 이런 간증을 막 했는데, 그때 들을 때는 와 이렇게 하지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하는 내가 한없이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성공 간증이. 그러지 못하는 내가 한없이 작아져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이제 그때부터 그걸 묵상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저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시나? 나는 왜 이렇게 하시나?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믿음이 무너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다 보니까요, 높은 산 위에 바위가 있는데 진짜 무슨 뭐 거북바위, 토끼바위 막 이런 것처럼 진짜 특이한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보니까 이렇게 줄이 쳐져 있고, 아니나 다를까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바위 보면 절하고 싶어지잖아요. 줄이 쳐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상이 깔려 있는데 신만이들이 산삼을 캐러 가기 전에 그 바위에다가 제를 지내고 간대요. 오늘 이 산삼을 많이 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간대요. 자, 그런데 이때에 산삼을 찾는 날도 있죠. 근데 못 찾는 날도 있을 건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산삼을 못 찾는 날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정성이 부족해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때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성공 간증에서 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이런 성공을 주지 않으시지? 그러면 처음에는 정성이 부족하구나, 이제 이래서 정성을 다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일단 할 수 있는 정성들을 막 다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요게 조금 길어지다 보면은 결국 저 사람과 나하고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믿음이 무너집니다. 성공 간증은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성공 간증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건 아닌가 염려도 되는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말 그대로 이런 성공 간증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반전이 일어나고 하셨다 했는데, 이 성공 간증의 부작용이 뭐냐면, 이 간증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서 어떤 분이 일면식도 없던 성도가, 그럴 수 있잖아요, 큰 교회는, 그분한테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떼를 쓰는 아주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제 좀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전에 또 어떤 담임 목사님은 어떤 우리가 뭐 모임을 할 때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시니까 어떤 분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제가 사실은 잃었던 조상 땅을 하나 찾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또 아니나 다를까 또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이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성공 간증에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더 우려하는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고난이 모두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분의 간증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좋긴 하지만 때로는 제가 진짜 이전에 어느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이 일평생 한 5, 60년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이 어르신이 돌아가실랑 말락 하는 데까지 아직까지도 그 자식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권사님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 간증 아니죠. 5, 60년을 기도했는데 자식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 간증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은혜가 됐냐면 이 권사님이 저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여기에서 모두가 이 성공 간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모든 성도들에게 확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성공 간증도 좋아요. 그런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성공 간증은 무너지는데, 그러나 성공이든 아니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나는 참을 수 있습니다를 간증하시는 그 권사님의 간증에 모두의 마음이 다 녹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이라는 것이요, 항상 성공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 우리를 견디게도 하시고 버티게도 하시는 주님, 사실은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간증입니다.
성공 간증이 주지 못하는 감동, 성공 간증만 하다 보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게도 하시지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로 응답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공 간증만 쫓아가다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실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잘 되게 해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예. 누구나 다 합니다. 산삼 찾으니까 그 바위 자꾸 섬기잖아요. 예. 잘 되면 그런 거 섬기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최고봉은 제가 느낄 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말 참된 믿음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런 간증이 아닐까요? 지금 이 시인이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변에 나를 올가매는 사람들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은 여전해요. 근데 간증하고 싶어요. 왜냐?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고 있지? 야, 이게 사라지네? 이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말씀 속에서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간증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면 다 잘 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나그네들을 만나면 내가, 야, 나그네로도 살아갈 수 있어, 이걸 내가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이 마음이 부풀어서 지금 간증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만으로 위안을 얻어 살 수 있다면 이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아닐까요? 삶에 있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죠. 이게 부유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쨌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면 이거 믿음의 최고봉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다면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시고 간증하실 때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도 간증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다윗의 예배를 예로 들며 법궤가 들어올 때 장면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무엘상 말씀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역대상,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역대상 1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쁨의 이유가 있죠. 다윗의 기쁨의 이유,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야,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물론 그 당시에도 다윗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자신의 체면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많이 있어도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와, 태평성대라 좋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지?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나처럼 마음이 즐겁게 될 거야. 지금 이걸 고백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를 참 많이 남겼잖아요.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게 주의 성호죠. 여호와의 성호,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가장 기뻤던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격했던 순간이, 그때가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봉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간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 간증만 간증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실패한 자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여러분 실패했지만 저는 그래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고 힘이라도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고 참 저런 상황도 사는데 나는 감사한 줄 알아야지 깨달으면 또 그것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간증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공동체 안에서 잘못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주의하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제 간증이 이제 습관처럼 계속되다 보면요, 이게 약간 더 자꾸 자극적인 간증을 찾아요. 예. 좀 더 센 거, 좀 더 센 거 이러다 보면요, 나중에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은 주의해야 할 필요는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증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간증은 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승승장구하게만 역사하시나요? 아니요. 이 시편 119편의 기본 전제가 우리는 나그네다잖아요. 나그네가 항상 평안한가요? 때로는 이슬을 맞으면서 자기도 하고, 때로는 들판의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도 있는 게 나그네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그네 인생이 사라지네. 와, 이걸 다른 사람은 못 사는 이 인생을 내가 사네. 이것도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제가요 우리 강단미화나 아니면은 우리 사랑의 식탁 이제 헌금하시고 또 이제 예물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제 가끔 보면은 그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럼 뭐 생일 감사도 있고 결혼기념 감사, 이제 뭐 자녀들 잘 되어 감사 있는데 대부분의 제목은 범사 감사더라고요. 예, 범사 감사, 범사 감사 참 좋죠. 이유가 좋죠. 그러면서 제가 그 범사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요, 항상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유를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뭐 사랑의 식탁이나 강단미화 하시는 뭐 이유를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뭐 그냥 범사감사 해주세요. 그냥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할 거 없으면 그냥 범사감사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습관적인 범사감사나 이제 그냥 말하는 범사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있든지 없든지 성공을 했든지 아니든지 그냥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범사 감사를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범사 감사. 뭘로 적어드릴까요? 그냥 범사 감사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범사 감사. 와, 오늘은 잘 돼서 감사하고, 내일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 날은 주의 인자하심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다음 날은 긍휼하심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다음 날은 침묵하시는데도 그냥 감사하고, 그 다음 날은 왠지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도 감사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범사에 진짜 감사하는 우리 큰수배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의 인자하심. 자, 인자가 뭘까요? 이런 질문 들으면 좀 난감하시죠? 알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모를 것 같고. 인자가 뭘까요? 인자가 뭘까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 선하심, 자비, 이런 걸로 번역되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특징이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충성심을 표현할 때도 사용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선하심, 은혜가 생명보다 낫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충성심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알아서 잘 새겨듣고 계신 거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충성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충성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충성이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좀 번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발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성스러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충성심이 뭐예요? 죽고 나서 하나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충성이 뭘까요? 죽고 나서 하나 발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이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무언가 성공 좀 못한 것 같고 그런 거 곱씹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무너지는 게 이런 거부터 무너진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계속 고백했는데 거기부터 무너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예배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그래서 교정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교정되는 겁니다. 우리를 발견하시고 쫓아오시는 하나님이 성공해도 감사하게 하시고 인내해야 하는 순간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게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하기를 원해요. 쫓아오시고 발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성경에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을까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유독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단어가 어디냐? 그게 룻기예요. 룻기는 그 배경을 아시죠?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기서도 이제 오늘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에 관한 책망, 그 책망처럼 스스로 옳다 말하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사기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먼 타국에 가서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먹고 살 길을 찾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먹을 것 찾아 이방 땅에 함부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인애라고 번역되죠. 인애의 하나님. 어떻게?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이방 며느리를 붙여주시고, 그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붙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황폐한 땅에도, 그 무너진,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룻기죠. 거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인자하심이에요. 헤세드.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헤세드로, 은혜로, 자비로 충성스럽게 우리를 쫓아오시고 발견하시며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에도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오늘 배운 이 말씀대로 또 이번 한 주간이 우리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냥 범사감사예요. 범사감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자, 우리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어딜 가든지 쫓아오시며 따라오시며 돌보시는 인자와 긍휼과 헤세드와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뻐도 간증하고 어려워도 내가 인내함으로 간증하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가사를 묵상하세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그의 은혜 영원하시네.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하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간증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것 말고 성공한 건 아니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나그네들을 자신에게 보내어 주셔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그래도 살게 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정말 성실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잘 되든지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말할 때가 있든지 어찌되었건 우리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우신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항상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쫓아오시는, 발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정말 어려움에 처한 자, 믿음에 떠난 자녀들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발견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항상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